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응답받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복음으로 하나 된 초대교회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우리 42절부터 47절 말씀을 갖고 우리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합예배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초대교회는요 아마도 부서별로 나뉘지 않고 같이 예배 드리지 않았겠나. 숨어서 예배드리는데 공간이 따로 있겠습니까? 함께 예배드리는데 그 속에는 자녀들, 우리 오랜만에 옆에 자녀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 속에 누가 나오냐면 디모데가 있었고 그 자녀들 속에 마가 요한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지금 옆에서 조달조달 걸으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 속에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면서 특별히 연합예배 또 야유예배 함께 인도받으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된 초대교회 응답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된 공동체였어요. 얼마만큼 하나된 공동체냐? 오늘 본문에 잠시 읽었지만은 이 쉽지 않은 경제까지도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단체든 같이 하나 될 때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려울 때 건국 이래 최고의 위기였다라고 말했던 IMF도 우리가 우리 세계에서 가장 빨리 회복되었던 것은 우리나라 민족성이요. 위기 올 때 갑자기 결집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결집하니까 극복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무엇이든 하나 될 때 힘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은 그건 하지 않겠죠. 우리 체육대회가 아니니까. 우리 전에 체육대회 할 때 줄다리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양쪽 팀이 줄다리기 할 때 이쪽 팀은 똑같은 수가 있는데 이쪽은 좀 더 근육이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이쪽은 그냥 평이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쪽은요 하나 둘 이렇게 하는데 이쪽은 하나 둘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어느 쪽이 이기죠? 결국은 결집된 데서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 되고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세상의 단체들이 하나 됨과는 좀 다른 거죠. 세상의 단체들은 목적이나 동기나 이익이나 방법이나 공유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 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는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혀 배경도 다르고 또 취미도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교회는 곧 생명으로 하나인 영적 유기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지요. 교회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가 그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한 몸이고 모든 지체, 그 지체는 뭐냐? 개인 성도를 다 지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성도를 회원이라 하지 않고 지체라고 합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몸이라고 했고 각 지체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하나 안 되는 것이 비정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몸에서 팔다리가 서로 하나 안 된다. 그러면 병 걸린 거예요. 그죠? 비정상인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서로 갈등이 있거나 교회가 서로 싸우거나 한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사단의 역사는 영적으로 병든 교회입니다. 교회에는요 많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일 저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사실 굉장히 약했어요. 그리고 주변의 상황은 굉장히 열악해서 어려운 일 이런 일 참 많았습니다. 악조건이 많았죠. 그러나 초대교회가 언약으로 하나 되었을 때 세계복음화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세계복음화는. 그것은 복음만 확산되는 것만 아닙니다. 교회만 커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하도록 그들이 연약한데 세계복음화하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많은 개인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다는 것이 들어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속에는 성도의 업과 그들의 후대의 인생의 응답도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응답받는 모습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야외 예배를
야외에 나가서 야외 예배를 같이 드리며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교회는 여러 지체로 이루어진 한 몸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몸이 전체가 다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와 같이 몸과 같이 교회가 하나됨에 있어서 그러면 핵심이 뭐냐, 본질은 뭐냐, 그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고 진정한 하나됨이 있을 수 있느냐, 오늘 세 가지로 간단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몸이요, 그리고 우리 각 부분이 원활한 피의 흐름이 있어야 되지요. 원활한 피의 흐름. 그와 같이 복음과 언약의 말씀으로 교회는 소통이 됩니다. 개인이나 성도는, 교회는 복음과 언약의 말씀으로 소통이 돼야 돼요. 자, 몸에 피가 건강하게 요소요소로 잘 흘러 들어가야 몸이 건강합니다. 몸이 분명히 그래야 건강합니다.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반드시 몸에는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몸에.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참 이렇게 패스트푸드나 이런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어요. 그러면 반드시 몸에는요, 피가 먼저 안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피가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분명히 결국은 문제가 오지요.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중에 통닭이 아니고 치킨 시켜 먹지 말고, 옛날 말이라 치킨 시켜 먹지 말고, 갑자기 밤중에 라면 끓여 먹지 말고, 오늘 밤중에 진짜 배고프다 하면서요, 피자 시켜 먹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몸이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피가 안 좋아져요. 특히 피가 가장 이렇게 미세한 혈관인 뇌로 피가 흘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피가 흘러 들어가다가 잘 안 흘러 들어가고 뇌로 잘 흐르지면 안 된다. 이러면 또 문제가 되고, 또 흐름이 안 되다가 나중에는 피가 터져버려요. 그 혈관이 터져버려요.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일컬어서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6월달이었습니다. 6월달. 저희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오셨지요. 그때 올라오셨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제가 수시로 내려갔었습니다. 계속 아버지 건강이 항상 걱정이 되고, 또 우리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시로 내려가고, 또 그때는 이제 한번 올라오시겠다 싶어서 오셨습니다. 그때 오셨다가 가셨는데, 그 이후였습니다. 바로 6월 달에 저희 아버지가 뇌경색이 오셨어요. 뇌경색이 오셨어요. 왠지 이렇게 그 동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친구분이 이렇게 좀 걷는 모습이 약간 이상하다 해서 이렇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제 뇌경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약을 복용하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셨고 그랬는데요. 그게 보니까 이러면 큰 문제가 왔어야 됐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렇게 지켜졌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내려가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은혜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건강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지금은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 또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그래서 약을 이제 복용하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저희 아버지도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 오시면 완전히 모든 게 차단돼 버려요. 지금은 그쪽에 계시는 것이 오히려 건강하는 것이 도움이 되니까 몇 년 후에 올라오시자고 이제 서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아버지도 그걸 보면서, 또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사실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이요, 너무 중요해요. 몸에 피가 통해야 돼요. 피가. 그와 같이 몸에 피가 통하여야 되듯이 교회 전체에도 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피의 흐름과 같이 통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복음과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과 말씀, 이 말씀의 흐름이 교회 속에 흘러야 됩니다. 피의 흐름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와 같이 복음과 말씀이 잘 흐를 때 그 속에 생명력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속의 생명력은 복음과 말씀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말씀이 모든 성도 개개인들 요소요소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사실 부족한데, 살아있는 역사가 충만했던 것은
전 성도가 복음과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말씀 중심으로 전 성도가 흘러들어갔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생명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됐던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임하는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 성도 개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속으로 흘러들어가야 돼요. 복음과 말씀이 흐르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때 이거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개인 인생과 우리 교회 속에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우리 언약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하나됨에 있어서 몸처럼 교회가 하나됨에 있어서 핵심과 본질은 뭐냐? 두 번째, 몸도 우리 각 모든 부분도 원활한 호흡이 돼야 됩니다. 산소가 다 공급이 되고 원활한 호흡이 돼야 되죠. 그와 같이 교회는 성도는 언약 잡고 함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언약 잡고 함께 기도가 돼요. 우리가 이 호흡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호흡이 중요해요. 호흡이. 늘 호흡이 짧은 호흡을 한다면 그 몸은요 계속 긴장 상태 속에서 몸에 무리가 쌓입니다. 곧 우리가 배출이 안 되면서 또 이산화탄소나 독성도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호흡이 중요해요. 평소의 호흡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번씩 여러분이 깊은 호흡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번씩 깊은 호흡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몸이 정말 호흡이 원활할 수 있도록, 만약에 호흡이 원활하지 못하면 문제가 옵니다. 몸에 문제가 와요. 특히 몸의 호흡이 잘 되도록 만드는 심장이나 폐나 이런 부분이 건강하지 못하면 문제가 오겠죠. 그것을 시작해서 모든 문제들이 또 오게 되는 겁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거나 우리 말하는 심부전증이라든지 부정맥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우리 몸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호흡이 균형 있게 안 되면요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몸에 계속해서.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들이 호흡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몸이 계속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호흡 운동 그리고 호흡이 깊은 호흡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자, 몸도 그런데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성도나 교회는 영적인 호흡이 늘 돼야 됩니다. 영적인 호흡. 개인이나 교회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성도와 교회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힘을 얻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이 없어도 정말로 우리가 약해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 되어 같이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했잖아요. 성경 지난주에 야고보서 5장 16에서 17절 말씀 이렇게 했죠.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지난주도 보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요 개인이나 혹시 어려움이 있는 모든 자들, 특별히 질병이 있는 자들, 여기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서로 같이 기도하라 했습니다. 개인이 기도하고, 혹시 어려운 문제 있다 할지라도 개인이 기도하고, 혹시 큰 문제가 있으면 서로 같이 기도하라. 병이 있으면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 백성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호흡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호흡, 기도가 돼야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라 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교회는, 초대교회는 하나님 말씀 잡고 서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언약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몸으로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한 몸 되자. 오늘 야유 예배 하는데 이런 행사나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죠?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가져야 될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소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더 나가서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또 때로는 우리 현장에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나 우리 같이 기도회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문제 있으면 같이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 언약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힘이 큰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같이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도의 능력 속에서 함께 되어지는, 함께 하나 되는 그런 언약교회와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몸은, 우리 또 몸 속에 있는 각 모든 것들이 원활한 운동성이 돼야 됩니다. 원활한 운동이 돼야 되죠. 움직여야 되잖아요,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성도와 교회는 전도 운동의 활동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 운동의 활동.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각 모든 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움직여야 되고, 또 그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몸도 움직여야 됩니다. 적당한 운동을 계속해야 되듯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활동이 뭡니까? 전도 운동입니다. 전도 운동. 몸을 뭐라 합니까? 몸은 사지백태가 있다고 합니다. 자, 몸 사지, 팔다리가 있고, 몸속에 우리는 모든 백체라고 했듯이 각 요소가 많다고 합니다.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죠?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균형 있게 활동이 돼야 됩니다. 온몸의 장기와 신경과 그리고 지체가 하나로도 멈춰버리거나 하나로도 뭔가 하나가 활동이 잘 안 된다면 큰일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전체는 다 같이 어울려져서 균형 있게 활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우리 조금 전에도 우리 야고보서 5장 16에서 17절 말씀 같이 말씀드리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박경민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했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민 집사님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라고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분이 골수 이식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아무리 내하고 비슷한 골수, 형제의 골수 이식이라도 하더라도 내 거가 아닌 이상은 들어오니까 결국은 이게 같이 원활하게 이게 하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내 몸에서는 이게 딴 것이다 라고 하니까 서로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있다 할지라도요, 전체가 다 같이 원활한 정말 균형이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소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런 활동이 되어야 되는데, 이 활동 저 활동 달라지면 충돌이 되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전체가 같이 어울려져서 균형 있게 활동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와 우리 현장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누려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역사 중에 역사는 뭐냐? 구원사역입니다. 구원사역.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방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속에 있는 우리 성도 개인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각각이 다 틀립니다. 직업도 틀리고
환경도 틀리고 현장도 틀리고 달란트도 틀립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모든 활동, 우리가 사역하는 봉사와 모든 것이 틀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활동하면서 모든 목적은 생명사역으로 같이 연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으로 집중한다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 옛날에 한번 비유를 들었는데요.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요, 꽃꽂이를 내가 책임지고 하는데 어느 날 꽃꽂이 열심히 하시는데 진짜 꽃꽂이의 달인이 세신자가 왔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분에게 맡겼는데 아니 내가 했던 꽃꽂이를 새로운 사람이 했다고 해서요. 이건 내 거라고 하면서요. 서로 머리 잡아채들고 나중에 싸움이 벌어졌다 하죠. 교회에서. 그런 예도 가끔씩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건 내 건데 그러면서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무슨 일이겠죠. 그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봉사 각각 다 틀립니다. 잘하고 못하고 그게 상관없이 다 틀립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거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문제될 것 없잖아요. 내보다 더 잘하는 사람 이것을 통해서 이분이 세워진다면 감사하게 또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각자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같이 뭐로 연합돼야 되냐? 하나님이 하시는 바로 구원사역, 전도운동의 활동으로 계속 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도 그것을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축복을 매일같이 누렸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6에서 4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하십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원한 것을 했습니다. 성전에 모였다가 집에서 교회에서 모였다가 현장에서 모든 그것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러면서 하나 되어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날마다 역사하신 것이 뭡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가 계속 이 축복을 누렸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 현장에서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언약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그래서 진짜 성경에 그리스도가 한 몸이듯이 그 속에 각 지체로 우리가 있듯이 그것이 정상이듯이 그러면 그런 우리는 각자 다른 사람들이 다 모였지만은 그런 한 몸과 하나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것 앞장 세운다고 해서 절대 아니죠. 그 어떤 것으로도 같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생명으로 하나 되는 비밀은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복음과 말씀으로 소통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같이 영적인 호흡이 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건강한 몸은 활동하듯이 교회가 바로 전도운동의 활동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축복을 초대교회처럼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한 몸 된 한 교회인 우리 언약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 그 속에 있는 여러분 각자인 개인들을 향하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야유예배입니다. 야유예배는 야유회하고 야외예배하고 같이 합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야유에 나가서 놀기도 놀면서 즐기기도 즐기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 예배 축복을 누리자. 그래서 우리 오늘 야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예배의 축복 속에서 함께 교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약간 쌀쌀한 감은 있는데 오후에는 조금 올라갈 줄 믿습니다. 어쨌든 같이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은 즐거운 시간 되면서 우리 하나된 몸된 교회의 초대교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언약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고 우리 모든 렘넌트 되시고 중재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초대교회의 응답처럼 하나님 우리 언약교회도 그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속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직자부터 시작하여 모든 저 렘넌트에게까지 전 성도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소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그래서 전도운동의 활동으로 정말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언약교회와 우리 그 속에는 모든 성도 개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외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것을 위해 준비하고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